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이만 저들의 멍에를 덮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갖 그날. 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119 해피데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넓고 넓으신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독자 되시는 예수. 거저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거저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의 첫사랑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의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온전한 열정과 우리 가운데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여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 나무들은 잎을 떨어내고 작은 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저희도 헛된 욕심을 떨어내고 믿음의 알곡들을 모으게 하셔서 영혼의 주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셔서 시련과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나는 안에 내가 살
성령의 물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손길만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함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러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보아라 저 형제 하나님 이 구조선 따로서 속기라. 생명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긴다. 지형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서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그 생명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 저 지옥고 가운데 저 죽음의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생명줄 던져서 구해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육이 치유받고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사의 좋은 대통령으로 남게 하시옵소서. 해피데이 1119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천국 잔치로 인도하셔서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일교와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께 성령 충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참석하여 기도로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에 더욱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총회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교구를 살피시는 부목사님과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모든 기관을 섬기시는 장로님들께도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돕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119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우리 이번 주제 표어인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 양옆 앞뒤에 있으면 인사 나눕시다.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는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전북 정읍 세정교회 가신 천한기 목사님 나오셨다. 어디 계십니까? 천한기 목사님. 네, 저기 뒤에 계신데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친정집 찾아왔는데 끝나고 좋은 교회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오늘 또 주임전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처음 나오신 분들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김홍석, 홍희연 집사님 가정에 요원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전에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요원이로 인해서 온 가족 행복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우리 찬한기 목사님 네 분 멀리 세정교회 시집갔다가 이렇게 친정에 찾아와 싸우니 주여 저들의 장래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주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아기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늘어감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119 해피데이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지나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합시다. 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씩 붙잡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번 영혼 추수의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단 장식을 위한 과일이나 채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수요일 밤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늘푸른 실버대학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 총회 재판국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귀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한일교회 한철한 목사님이신데요. 또 우리와 너무 가까운 것은 그 아드님이 우리 교회 이교구를 맡고 있는 한경국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셔서 참 노종의 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금요 밤에는 제1기 통일 사역자 훈련 수료 예배 드린데 우리 탈북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엄유환 전도사님 말씀 전합니다. 수료자 230명 그날 수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신명기 강해의 말씀 우리의 창세기로부터 쭉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큰 은혜 나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면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적적인 응답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은 찬양 운행되니까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월요일 화요일은 오후 8시, 수요일은 오후 5시 수험생 안수 기도하고 목요일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수험 치르는 그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수험생 자녀들 없다고 기도 쉬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라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자녀 있는 부모들은 꼭 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119 해피데이 축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는데요. 1, 2부, 3부 예배는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 오셔서 그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참 살아왔는가에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4부에는 가수 별이 와서 간증과 공연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꼭 한 명 이상 전도해서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시원찮아요. 우리 구호 또 외치하겠습니다. 같이 구호.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번 주만은 약속하기로 다짐하신 분 아멘하고 손 내립시다. 아멘. 주님 앞에서 아멘 했으니까 꼭 실천하셔야 돼요. 또 아동부 해피데이 축제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회 옆 주차장에서 갖게 되니까 자녀들 많이 보내주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차량 협조,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에는 다 협조해 주셔서 차를 뺐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셔야 돼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또 피택자 교육 매주일 계속됩니다. 주말하기 팀 오늘 오후 2시에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정기 예배 및 간증과 찬양 시간 가지니까 40세 이상 여성도님들 혼자 사신 분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또 정기 회개 감사 오늘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차 애결산 이혼회 오늘 모입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장래 치른 가정들 어제 세상을 떠나셔서 711목장 유금순 권사의 모친 이대목동 장례식당 8호실에 계십니다.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게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그동안의 만 가지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재물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하여 모셔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며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공피했던 가정들이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정 풀지 못하고 살았던 가정들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지막 때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 나가게 해주시고 북녘 땅 2,500만 동족 꿈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2년 내로 통일의 물꼬를 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어떻게든 강권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 때 참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는 이 구호대로 우리가 꼭 강권해서 다 함께 모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 설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헌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한편에 들면서도, 감사의 믿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따라 다르고요, 감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믿음으로 드려야 할 예물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곡식의 추수도 중요하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추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확신하는 가운데 지난 17년 동안 늘 추수감사주 전줄에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5가지 진정한 개혁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개혁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은 이 개혁의 열매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맞춰서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알렸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 풍속으로 미리 초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요,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마치면 종들을 보내서 모시고 오게 돼 있었어요. 만약 초청을 받고 허락했던 사람이 그 잔치를 거절하게 되면은 큰 결례를 범함으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잔치에 승낙을 했던 사람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사실 밭을 사기 전에 먼저 가서 밭을 둘러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밭을 샀기 때문에 또 그 밭을 보러 가야 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핑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 소 5개를 5 yoke of oxen이라고 해서 이 5쌍의 소를 샀다.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단 말이에요. 소 사면서 소를 미리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고 사놓고 이제 또 그 소를 보러 가느라고 이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장가 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않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않고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타당한 이 변명의 이유가 되지만요, 그러나 결혼을 갑자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미리 정해놓고 날 잡아서 하는데 초청이 응해놓고 이제 와서 못 가겠다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점점 그 강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밭을 산 사람은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면서 사정을 하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소를 산 사람은 시험하러 가는 중이라고 보다 더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가지 못하겠노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거절의 태도가 점점 완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앞길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길을 가다가 그날 이제 선생님한테 오늘 저기 빠진다는 사유서를 친구한테 알려주고 학교를 안 갔는데 그날
저녁 무렵에 선생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보고 얘야 얼른 숨어라, 선생님 나타났다니까 이 손자가 그래. 아니요, 할아버지가 숨으셔야 돼요. 왜 내가 숨어? 네가 빠졌는데 네가 숨어야지.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직장 빠지면서 참 애매한 자기 부모님 형제들, 또 처가 부모님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구원의 초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 초청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부활주일에 우리만 달걀살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해서 새생명 초청축제를 해요. 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만 떡만 해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 추수를 위해서 해피데이 축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도해 보면은 각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노방전도를 하면서 한 남자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남자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천국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집사람이 믿어요. 그래. 아니 집사람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천국 가는 거 걱정이 없냐니까. 아니 집사람이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한대.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르신 아니요? 그런데 차마 사회인 나를 지옥으로 보내겠어? 그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핑계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쁘다고 피곤하다 할 일 많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일해서 모아두고 쌓아두어도 오늘 세상 떠나버리면요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절실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 자기들이나 똑같다,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천만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주님이시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러므로 구둥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여기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더 깊이 가져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강조하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믿으면 꼭 실망거리가 생기고요, 세상 바라보고 믿으면 꼭 실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아무리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있으면 보여줘봐라,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 이거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정신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이 영적인 세계는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벤허라고 하는, 이거 원래 뜻은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의 이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벤허를 쓴 당시 변호사요, 남북 전쟁의 장군이었죠. 나중에 뉴멕시코 주의 주지사를 했던 루 월러스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기 위한 불신하기 위한 자료를 뽑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에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많은 사람 전하기 위해서 이 배너를 썼던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집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플랭크 모리슨 박사도 그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갖가지 핑계거리를 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후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종이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절하고 안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을 때 이 주인은 그 약속을 어긴 인격 모독에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에게 빨리 나가서 시내의 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들을 초청하여라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시내라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플레테이아스라고 해서 넓은 길로서 당시 이 부자들이 다니던 거리였던 거예요. 또 여기 골목은 헬라어로 류마스라고 해서 시내 좁은 길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던 거리였어요. 주로 유대인들이 다니던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었는데 먼저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안 못 보고 다리 불편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모시고 오라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철박한 사람부터 먼저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절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이 철박한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연세가 높은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운 분들일수록 더 복음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자가 할머니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하고 보냈어요. 반가워할 할머니가 바로 전화 걸려. 화를 버리는 거예요. 내 이놈, 어디 할머니한테 그런 문자를 뱉는? 아니 할머니 왜 그랬어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랬는데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좋아하네. 네가 뭐라고 보낸 줄 알아? 할머니 오래 사네요 그랬더니 세자를 네자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요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운 가족들부터 지금 절실히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섀도우 마운틴 교회의 유명한 데이비드 제레마이어스 목사님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돼요?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의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가락이 3개 이렇게 넓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왜 눈썹이 우리는 이렇게 길다라가지고 눈을 덮을 정도로 길어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눈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눈썹이 길게 쳐지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 등은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흉하게 돼 있어요? 아니야, 그것은 사막이 물 없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거기다 물을 담고 다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야. 정말 너무 귀하네요. 어떻게 이 발가락이나 또 눈썹이나 우리 등까지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엄마, 나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막에서 안 살고 동물원에서 살아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간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박사과정에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했어요. 참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참 상처들이 치유받고 교인들의 열심을 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60여 명 모이던 교회가 5년 4개월 목회하는 동안에 작년 300명, 학생 100명에서 한 400여 명 출석하는 거예요. 저 사진 나오는 조그만 대학을 구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참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임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6남매 장남에게 시집갔어요. 그것도 남편이 경기고 서울대에 나와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부임한 후에 이분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항상 싱글벙글하며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해진 거예요. 저 여자가 어쩌다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이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임권사님 그랬대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아주 젊고 멋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그분이 한 대로 다 말한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되든지 거기에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즐거워서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남편이 제가 보고 싶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목사길래 그렇게 참 우리 마누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더래.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 좋아하면서 교회 나가자는 소리 안 해? 여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가자고 얼마나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나 같이 가도 될까? 그러시대.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멋진 목사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팔짱 끼고 눈 까무룩하게 뜨고 고개 제끼고 이렇게 밟고 오고 그러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팔짱 끼었던 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발 꼬았던 거 다 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또 천장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오는데 그걸 참느라고 천장을 쳐다보고 그러더니 또 한 손을 싹싹 눈을 비비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도 닦아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손수건을 꺼내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남편 나와서 세례 순종하고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 남편뿐만이 아니요.
그 시부모님, 시동생들, 시누이까지 전부 교회 인도하고요. 또 동생들 전부 안수집사, 권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우스 흑인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그때 불경기가 임해서 다 어려운데 항상 싱글벙글하니까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임 사장은 뭐가 좋아서 항상 싱글벙글이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또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멘도 안 하고 계신 거 보세요. 결국 그분들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절박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그들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절박하게 마음이 열려지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들을 모시고 나옴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 모시고 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 종에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호두스라고 해서 시외에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산울타리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그무스라고 해가지고 이 산 주위에 있는 시골길, 아주 그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여기 뒤에 나오는 길과 산울타리 길들은 이방인들이 다니던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말씀의 주제의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강권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감동을 시켜서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이 연령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유치원생들한테는 이 먹을 것과 장난감 사주면 바로 나와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쁜 여자친구나 멋진 남자친구 짝으로 만들어준다면 바로 나와버려요. 중학생들한테는 반에서 짱으로 만들어준다면 바로 나와요. 고등학생들한테는 대학 가는 내신 성적 높여준다면 바로 나와요. 대학생들은 대기업 추천서 준다면 바로 따라 나와요. 그러면 아저씨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저씨들은 몸에 좋은 약이라 하면 바로 따라 나와요. 여자들은 이뻐지는 비결 가르친다면 바로 따라 나와요.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지옥 불면서 건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세에 많은 교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외면해버린데 영적인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한 번은 목사님이 여전도 회원들한테 그랬대요. 여러분도 오늘 전도 나간대.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은 교회 오지도 말고 나 만나도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그래. 빨리 나가 전도해 오세요. 내쫓았대. 그런데 전도하러 갔던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여자들 어디로 갔나 궁금해져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길 건너편에 다 몰려있다. 교회도 못 들어오고. 왜 거기서 서 있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아저씨
전도 한 명도 못해서 그래요. 그러더래.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아저씨 전도 못해서 못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안 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지난 목요일에 연합교구 거점 전도 하는데 가보았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대. 이 10개 교구가요, 각 거점을 정해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너무너무 감격을, 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저씨를 안 부르겠구나,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감기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창주 목사님이 연락해서 다 빨리 철수하라 가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았을 거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비 맞고 수고하고 물질 쏟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지옥불문 떨어가는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난 수요 전도 세미나에 왔던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은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3만 명 전도 비전을 받고요, 자기가 이 렌틸 콩이라 하는 이 콩을 이 선물에 주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렌틸 콩을 팔면서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요. 3만 명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은퇴하신 장로님이 남은 여생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도하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는 한 해 다 가도록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영혼들이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전전주 목요일에 저기 경상남도 창원 그 터널에서 이 윤활유 70톤을 타고 가던 이 트럭이 이 교통사고가 나가죠. 그 윤활유가 터져나오면서 폭발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차들을 다 덮쳐버려요.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23살 먹은 한 자매가요, 지금까지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 어려운 때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정규직이 됐다고 그래요. 또 남자친구 만나서 이제 행복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들께 다 인사까지 드렸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이 세금 신고하러 가다가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윤활유 폭발한 것이 차를 덮쳐버린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 드럼통에 끼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살려달라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데 막 불길이 치솟으니까 말도 못하고 비명만 지르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겠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러가야 할 우리는 불러가지 않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먼저 불러가시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고요, 우리 주위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야 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는 심정으로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에 이것이 마지막 추수감사주일 햇빛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재작년에 구원 못하고 작년에 구원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금년에는 기필코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다는 이 주제의 말씀처럼 다음 주에는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차례 다니며 한 사람이라 강권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그 어느 해도 이루지 못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가장 먼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6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할아버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장 아르바이트에서 헌금 갖다 드리면서 구원에 이르러서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희 형이었어요. 그때 20대였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손자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그 복음을 받아주셨지만 저희 형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면 전도해도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앞에 캄캄한 절망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은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주중에도 술 마시고 들어온 때가 비일비재하지만 주말에는 꼭 1차, 2차 하고 또 3차로 들어오면서 꼭 소주하고 콩치, 통조림을 사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술상 봐오라고. 내가 신학생이었지만 우리 형 전도하기 위해서 그 꽁치 통조림 다 따가지고 이 꽁치 매운탕 끓여가지고 갖다 봤지. 난 그때 꽁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도 제일 보기 싫은 생선이 꽁치요. 아주 생긴 것도 꽁치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갖다 바치면 그 다음날 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사랑으로 섬기면요 그냥 마시고 얌전하게 잠은 괜찮은데 또 그것을 막 토해버려. 저는 그렇지 않아도 비가 참 약한데 그 술 마신 사람들 그 쏟아놓은 토사물 아마 냄새 맡은 분들 알아요. 그 식음 탁탁 해가지고 아주 냄새만 맡아도 막 우리도 같이 넘어올 정도로 그 쏟아 부으니 내가 그걸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냔 말이야. 그래서 크리넥스 티슈를 코에다 양쪽 탁 갖고 그리고 안 보고 그냥 닦았네. 더구나 담배를 술 마시면서 밤새워 피워대니까 제 옷에 담배 냄새가 다 배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가려면 교인들 창피해서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항상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다 거실에다 내놓아요. 왜냐면 냄새 안 싫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다 섬기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형을 깨우는 거야. 형 교회 가 하고 깨우면은 또 그것을 잘 받아줍니까? 어제 밤새워서 시중 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욕을 퍼붓는데 그래도 형 데리고 와야 되니까 또 깨우면 그 욕 얻어가면서 끝까지 형을 감고 나기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학 유급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보내버리더라. 그래서 일사단 의무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국 목사로 안 돼서 그런가 미국 목사님까지 파송해 주셨어요. 한미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 전방에 땅굴 구경하러 갔다가 일사단 전진교에서 일일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그는 우리 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절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형이 변화돼 버려요.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교회를 저를 따라 나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로 임직하게 됐어요. 임직하게 된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와서 축사를 하다고 그랬어요. 가면서 뭐라고 축사할까 기도하면서 가는 가운데 축사할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남매를 낳았고 그 중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약사가 되고 장로가 되길 바라시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들이 되라 해서 오늘 너희 심을 시기에서 의식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우리 형은 지나가 50년의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아버지 일을 이어서 장로들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50년 만에 오늘 응답받은 날입니다. 오늘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은 우리 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 계시던 우리 부모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부모님들의 평생을 동안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지금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옥 불면서 건져내려고 하니 사탄 마귀가 쉽게 그것을 풀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핑계거리를 다 없애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절박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강권에서라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다음 주일에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렸네, 우리 일생에 가장 보람되고 감격스럽고 참 행복한 그런 해피데이 축제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지만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의 끝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로 세워줄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주에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이번 특별 수익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요, 한 주간 집중의 사랑으로 섬기고요, 물질로서 수고하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정성 다 쏟아서 다음 주일에 꼭 그냥 오지 마시고 한 사람씩 강권에서 오십시다.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 참 귀한 권사님도 오시고 가수도 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바치기와 다음 주일 해피데이 축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합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월이 지나면 동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까지 주님의 영을 갖고 젊은 영혼이 우리를 입어 성탄의 주의 복음의 주기를 입어 저희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위에 지금도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아서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핑계거리를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절박한 사람들부터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설득하고 사정해서 다음 주일에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예보다도 보람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송, 미랄이란 찬송,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돼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잼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